자,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공부하고 있죠. 열왕기를. 왕들이 이제부터 막 계속 바뀔 거예요. 하루에 뭐 왕만 한 6, 7명씩 막 쭉쭉쭉쭉 나갑니다. 6, 7명씩 쭉쭉쭉 나가요. 그만큼 왕이 계속 바뀌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시면 요렇게 생긴 뭐죠? 요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 요렇게 생긴 거. 이게 뭐냐면 뭐가 바뀐 거라고 꼭 기억하셔야 되냐면 왕조가 바뀐 거다. 왕조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자,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아멘. 제가 절대 암송 안 시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암송 안 시킨다는 얘기는 자, 집사님 외워보세요. 자, 이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은혜의 목사라고 꼭 기억해 주시고, 단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이걸 저장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이 두 왕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르호보암이었죠. 르호보암. 자,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다윗이기 때문에 사실은 르호보암은 다윗의 손자죠. 다윗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사실은 아주 엉망이었고, 나중에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우상숭배라고 거기에 남색하는 자들, 그러니까 동성애를 그냥 판치게 놔두기도 하고요. 정말 악한 마음이 막 가득해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은 성경에 이후에 계속 이 이름이 반복됩니다. 뭐로 반복되냐면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나오면 곧 뭐를 숭배했다는 거예요? 송아지 숭배라는 거예요. 송아지 숭배. 다시. 자, 여로보암의 길. 그럼 뭐를 숭배했다는 거예요? 송아지 숭배했다는 거예요. 소를 제단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아주 그냥 이스라엘의 뿌리 박힌 우상으로 자리 잡도록 공식 종교화시킨 애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도 가짜로 만들고 절기도 가짜로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앞으로 여로보암의 길, 이 한 단어로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망가뜨린 양반이 누구냐면 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집을 가만 놔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의 가문이 무너지는 이야기까지도 오늘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왕, 이제 남유다와 오늘 북이스라엘 두 개를 거칠 터인데, 열왕기상 15장을 펼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1절부터 8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두세요. 남유다, 파란색으로 남유다 2대 왕 아비얌. 그리고 역대기에는 뭐라고도 나왔냐면 아비야,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아비야, 이렇게 써두셔도 돼요. 아비얌, 그리고 아비야, 동일한 인물이죠. 아비얌이기도 하고 아비야이기도 합니다. 남유다 2대 왕 아비얌, 가로 열고 아비야 해놓으시고, 박스는 1절부터 8절까지 박스를 쳐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자, 박스 다 치셨어요? 네. 오늘은 열왕기 상은 얼마 안 보고요. 역대하를 무지하게 많이 볼 거예요. 열왕기하고 역대하고 계속 같이 가는데,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어디를 계속 박스 다 치셨죠? 네. 어디를 볼 거냐면, 이제 좀 이따가 역대기를 볼 거예요. 역대기. 자, 역대기라는 건 역대상, 역대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고 역대기하고는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차이점이 조금 드러나요.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는 역대상, 역대하는 사실은 포로 이후기에 다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재편집이 된 책이거든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포로 왕국을 배우고 나면 다시 머릿속에 이게 그림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포로기 이후에 새롭게 에스라를 통해서 역대상과 역대하를 새로 집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에 이제 페르시아에 저기 사로잡혔다가 이제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새롭게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짓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새롭게 정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민족적 자긍심이 필요한 거예요. 자, 민족적 자긍심이 필요하다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역사를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면 민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역대상과 역대하를 이제 전체적으로 성경을 편집을 하면서 나쁜 건 빼는 거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많이 날리고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 다윗의 가장 나쁜 점이 뭐예요? 바세바 사건이죠. 날려.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면 안 돼. 근데 열왕기 역대 이제 사무엘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일부러 그렇게 막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많은 왕들의 이야기는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역대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계속 링크를 쳐가면서 계속 읽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설명을 들으시면서 15장 1절 보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인물색깔 하시고, 이게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이죠. 써놓으세요. 북이스라엘 1대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1대 왕 여로보암 몇 년째냐 하면 18째 해. 18째 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이제 연대를 이렇게 좀 맞춰 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왕이 되었냐면 인물색으로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되는 게 또 한 가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보면 18째 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연대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큰 의미를 두고 막 연대를 맞추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에 연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부러 안 넣은 거예요. 제가 연도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학자별로 너무 의견이 많이 달라가지고 통일된 학자의 어떤 한 사람 거를 좀 픽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연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사실은.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진 않는다. 이게 학자들 중에는 이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맞추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거 이제 1100년 기준으로 몇 년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예수님 오신 것부터 시작해갖고 뭐 사울왕이 몇 년에 왕 된 것부터 시작해서 막 쫙 일부러 맞추는데 안 맞춰져요, 이게. 안 맞춰져서 정확하게 그거를 몇째 해다 이렇게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이게 기술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근데 왠지는 물어보지 마시고. 네, 제가 쓴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네, 제 잘못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아비얌이 몇 년을 다스렸냐? 초록색으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3년 동안 다스리니라. 어머니 이름은 뭐예요? 그의 어머니는 마아가. 인물색깔 넣으시고요. 마아가예요.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 3절을 읽어보면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조상의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버리죠. 끝나면 얘는 나쁜 마음으로 갑자기 만들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변화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어디를 링크를 거냐면 옆에다가 2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대하 13장이에요. 대하 13장. 자, 역대하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13장으로 가셔서 1절부터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다 박수를 칠게요.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박스를 다 치시고 1절 옆에다가 파란색으로 남유다 2대왕 아비얌 가로 열고 아비야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남유다 2대왕 아비얌 가로 열고 아비야. 자, 1절부터 22절까지 박스를 치시고요. 미암입니다. 되게 왕이 짧게 했죠. 딱 몇 년밖에 안 했어요? 딱 3년밖에 안 합니다. 3년밖에. 그런데 이 친구가 왕이 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완전히 나뉘었잖아요. 자, 항상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꼭 봐야 되는데, 자,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에 기준으로 어떻게 나뉘냐면, 여기가 남유다, 여기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허구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갈등도 무지하게 많고 전쟁도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왕이 되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었잖아요. 여로보암하고 그냥 이제 더불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딱 됐어. 딱 됐어.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왕으로서 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야, 연설을 또 기가 막히게 하면 또 이게 사람 마음 확 사로잡잖아요. 벌써 딱 왕이 되자마자 하는 연설이 뭐냐면 진짜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누구에게 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정통성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다윗의 아들인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 섬기는데 북이스라엘은요, 저희 배신자, 저놈의 배신자 자식들 저거 송아지나 섬기고 있는 놈들 말이야. 이게 진짜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 아니냐. 막 우악 사람들이 막 이거 있죠. 막 끌어오르는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우리 또 약간 끌어오르는 그런 거 있잖아.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막 끌어오를 때 여로보암이 기가 막힌 전술을 써요. 뭐냐면 막 흥분했어. 그럴 때요, 급하게 기동대를 보내갖고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쟁에서 이렇게 뒤통수 맞으면 사실 굉장히 약한 부분이 무너지거든요. 야, 진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중요하죠. 이때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나의 신앙이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때 여로보암의 아비야가 했던 가장 중요한 스탠스가 바로 뭐였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아, 괜찮은 왕이야. 괜찮아.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딱 먼저 무릎을 꿇으니까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거를요, 경험했던 왕이 누구냐면 아비야라는 거예요. 아비암. 자, 보세요. 13장 1절 여로보암 왕 인물 색깔 하시고 18째 해 초록색으로 색칠하세요. 여로보암 왕 인물 색깔 하시고 분홍색으로 18째 해 초록색으로 아비야 인물 색깔 합시다. 아비야. 자, 아비야가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얌. 그쵸? 얌과 야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초록색으로 하세요. 3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는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노란색으로 칠해서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워요.
싸웁니다. 아, 근데 군대가요, 꽤 차이가 나요. 군대가 꽤 차이가 나요. 아비야, 인물 색깔 하시고, 아비야, 3절. 싸움의 용감한 군사, 초록색으로 40만 명. 자, 아비야는 몇만 명이라고요? 40만이에요, 아비야는. 40만. 그리고 싸움을 준비했고, 여로보암, 인물 색깔 하시고, 여로보암은 몇만 명이에요? 80만 명,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여로보암. 와, 벌써 군대가 몇만 명 차이 납니까? 40만, 그러니까 2배 차이 나죠? 써놓으세요. 2배 차이에요, 2배 차이. 이게 전략적으로 이기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럴 때 아비야가요, 그냥 뭐라 그러지? 이 사람의 이 기분을 쫙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비야가 에브라임의 산 중 장소 색깔로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스마라임의 딱 산 위에 딱 서가지고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5절 보세요. 1 하고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1 하고 하나님 색깔 하늘색으로 색칠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정통성은 나에게 있다, 이거예요. 정통성은 바로 나에게 있다. 자, 6절 보세요. 6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이 하고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이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너희는 배신자다, 이거예요. 이 배신자들아, 남봉군과 잡배들이 따로 모여 사람으로 너네는 뒤에 따르는 80만 명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봉군들, 잡배들,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해서 그들의 입을 등이 막지 못했어. 하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이 배신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큰 무리요,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해 만든 삶 해놓고 노란색을 넣으세요.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야, 이 우상 숭배자들아, 이거죠. 우상 숭배자들아. 와, 여러분 이거 들을 때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 가슴이 뜨거워지겠어요, 안 뜨거워지겠어요? 이거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옆에 써놓으세요. 뜨거운 열정으로 타오른다, 써놓으세요. 지금요, 남유다 사람들은요, 가슴이 막 뜨거운 열정으로 타오르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으로 타오르는 거예요. 9절. 너희가 아론 자손인 사 해놓으세요. 사. 노란색으로. 사. 하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쫓아냈다. 야, 여러분 옆에 써놓으실래요? 가짜 제사장이나 세우는 놈들, 이거예요. 가짜 제사장이나 세우는 놈들. 지금 여로보암의 가장 약점을 계속 공격하는 거 눈에 보이시죠? 이 정통성을 계속 지금 치는 거예요. 정통성을 계속. 여호와의 제사장 레위 사람들 다 쫓아내지 않았어? 이방 백성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뭘로 했어요? 초록색으로 색칠했어요. 초록색 색연필로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 수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제사장 되는 거는 그냥 소 한 마리, 양 7마리면 아무나 제사장 시켜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나라라고 우리랑 싸운다는 거야? 야, 오 해놓으세요. 오, 노란색으로 10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써놓으세요. 신앙의 정통성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리도 우리한테 있고 아론의 자손이고 레위 사람들이 우리한테 있다. 노란색으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도 드리는 게 바로 우리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안 질렀겠습니까? 우와!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럼 이스라엘은요? 약간 그 기분이 좀 그런 거 있죠? 괜히 아픈데 지금 막 자존심 되게 상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분양하며 깨끗한 상에 진설병 넣고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배신자들 얘기하는 거죠. 와, 노란색으로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야, 이 아비암 좀 연설을 좀 합니다. 그렇죠? 약간 좀 연설 좀 하는 친구다, 이 친구. 연설 좀 하는 친구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요, 여로보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머리가 냉철한 사람이었어요. 여로보암 인물 색깔 아시죠? 여로보암 인물 색깔 하시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머리가 냉철한 사람이에요. 약간 여기서 극 F였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놈들 싸우자! 하고 막 그냥 야 앞뒤 없어, 야 달려나가!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완전히 T였죠. 가만히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요거 저거 흥분했어. 오케이, 야 나도 쟤네 흥분하게 하고, 야 너네 A조 일로 와, B조 일로 와. 야 얘는 놔두고 뒤로 돌아. 이거 약 좀 왔어. 야 쟤네 흥분할 때 뒤쳐.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초록색으로.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써놓으세요.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기가 막힌 전략.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거 흥분해갖고, 야, 나한테 배신자라, 뭐, 정통성 얘기하고, 뭐, 우리 제사장 다 가짜라 그러고, 막 다들 막 얼굴 막 새까매지고, 저기 뻘갱이 막, 내가 봄 때 보여준다. 이러고 내 들이받았을 텐데, 아주 냉철하게 뒤로 싹 돌아가죠.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뒤에는 복병이 딱 있는 거야. 앞뒤로 둘러싸였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죠. 놀랐어. 유다 사람, 인물 색깔이에요.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와! 뒤를 돌아봤더니 복병이 막 오고, 앞에서는 막 흥분한 애들 오지, 뒤에서는 냉철한 애들 막 오죠. 그러니까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때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어요. 야 써놓으세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위기 앞에 멋진 신앙의 반응이에요. 자, 머리 좋은 사람이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네, 우리의 믿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뭐 끝나는 거지 뭐. 기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분 좋아.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 색깔로 지르세요.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십니다.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멘, 아멘.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야, 너무나 위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비야가 괜찮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초기에 이런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초기에 쉽지 않아요, 이런 거. 그런데 아비야가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 여로보암은 냉철하게 공격했지만, 아비야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살자고. 16절 이스라엘 자손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겨버렸어. 그러니까 아비야와 그의 백성을 크게 무찔러가지고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가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가 몇 만이라고요? 50만. 그러니까 80만 중에 50만이 날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3분의 2가 죽었다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머리 좋은 사람의 참패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 완전히 그냥 한 방에 탁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승리예요. 써놓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승리.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표적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짜로 꼭 이런 공동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냥 날마다 들끓는 교회였으면 좋겠다고요. 18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18절입니다.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왜 그랬냐 이거예요.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외운 거 기억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넘겨드리고 존중하였더니 하나님이 존중하사 책임지시더라. 야, 이게 진짜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19절 그의 성읍들을 다 빼앗고 베델, 동네들 여사나 동네들 에브론, 그 동네들을 많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아비야 때에 노란색으로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막 한참 치고 올라가다가 이것 때문에 그냥 끝나버리고, 여로보암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아비야와의 전쟁 때문이었다, 이렇게 써있죠. 여호와의 치심으로 입어 죽었다.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죠. 18절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존중히 여겼어요. 19절 20절에는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경멸하셨죠. 그러니까 이 그림 구도가 계속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21절 아비야, 인물 색깔을 하세요. 아비야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 딸 16을 낳았더라. 앞에까지만 좋았다, 이렇게 써주세요. 네, 앞에까지만 좋았습니다. 네, 맛이 갔죠? 네, 승리하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네, 승리하고 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건 성공했을 때가 어려운 겁니다. 진짜 어려운 건 성공했을 때가 어려운 거예요. 실패하면 오히려 주님을 더 붙잡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확 나가요. 그렇죠? 근데 막 진짜 막 잘 돼, 일도 잘 풀려. 그러면 뭐 하는 게 집중하는 거예요? 누구랑 결혼하지? 애를 몇 명 낳지? 손 여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래가지고 22절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에 그의 말은 선지자 이뚜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해놓은 요거를 아는 상태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책갈피 해놓으시고요. 여기 책갈피 해놓으시고 열왕기상 15장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이 앞에 이야기를 모르고 나서 이 15장을 읽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안 괜찮았어요? 상당히 괜찮았어.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나오죠. 3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로보암과의 전투 후. 3절 옆에 써놓으시는 거예요. 여로보암과의 전쟁 이후 교만해졌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교만해졌다. 여로보암과의 전쟁 이후 아비암이 무지막지하게 아비야가 교만해져요. 야, 역시 나야, 이러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겸손하게. 3절 아비얌, 인물 색깔 하시고 아비얌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경험해도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 정말 죽을 때까지 다 힘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잘못하면 한 방 훅 가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거를 잊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거 안 했구나. 다윗을 위하여. 사실은 르호보암도 마음에 안 들었고 여로보암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지금 누가 좋은 거예요? 다윗이 좋은 거예요. 다윗이.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여기서 아비야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오죠. 갑자기 누구 얘기만 많이 나와요? 다윗 얘기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열왕기 상에는 아비야 얘기는 안 써 있어요. 사실상 다윗 얘기만 써 있다고요. 하나님이 참 좋았나 봐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참, 여러분 죽고 나서 이런 평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기억할 때 잘못한 건 하나 있었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어. 이런 기억이 남아야죠. 그렇죠? 잘못한 게 기억이 안 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아니죠? 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모든 기억이 다 좋은 것만 아닐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크게 나쁜 기억은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것만 기억에 남아야 돼요. 저희 아버지 이제 산소에 이게 딱 하나 붙어 있습니다. 비석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계시록 말씀이 딱 붙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은 그 문구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제 천국 갈 텐데 우리가 천국 가서 갈 때 먼저 남아있는 우리 모두를 기억할 때 그분은 정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어.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식에게, 우리의 가문에, 내 주변에 요거 하나가 끝까지 참 남아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멋진 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기지 아니하는 진짜 멋진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보세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고 노란색으로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요게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역대하 13장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공부했죠.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행한 일 모든 일은 유다 왕의 역대지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자니 다윗에게 장사되고 인물 색깔 그의 아들 아사.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자, 옆에다가 우리 아비야를 한번 정리해 써볼까요? 아비암이야. 아비암. 첫 번째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과 전쟁할 때는 신앙적이었죠. 신앙을 잘 지켰어요. 이 전쟁 이후 교만에 빠진 사람이에요. 교만에 빠진 왕. 아비암은 북이스라엘과 전쟁할 때는 신앙을 잘 지켰지만 북이스라엘의 전쟁 이후에 교만에 빠진 왕, 이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비얌이었습니다. 아비야. 자, 우리 다 쓰셨어요? 네, 다 쓰셨죠? 자, 우리 다음 박스 칠까요? 15장 9절부터 15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그 옆에다가 남유다 3대 왕 아사. 남유다 3대 왕 아사. 남유다 3대 왕 아사.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남유다에는 총 5명의 선왕이 있어요. 남유다 5대 선왕이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적어둘 거예요. 남유다 5대 선왕이에요. 자, 이 말은 뭐예요? 5명 빼고는
악했다. 그런 뜻이죠. 남유다 5대 선왕이라는 얘기는 남유다 수 없는 왕 중에 딱 5명만 착했다. 자,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아사입니다. 두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세 번째 요아스 왕입니다. 네 번째 히스기야 왕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우시야 왕입니다. 요 5명은 이 남유다 왕국의 5대 선왕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아사 왕도요, 잘못한 점이 생겨요. 나중에 굉장히 악한 왕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사 왕처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쓴 왕들이 5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5명 있었다는 거예요. 자,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은 왕이 바로 누구냐면 이 아사 왕입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이 왕이 되었는데 9절 보세요. 이스라엘 여로보암 제20년. 자, 이스라엘 여로보암 인물 색깔 하시고 초록색으로 제20년 하고 인물색으로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몇 년 동안 다스렸냐면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찾아봤는데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좀 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마가라는 분이에요. 마가. 그의 어머니 이름은 뭐더라? 마아가라. 이렇게 나오죠? 마아가요. 2절 보실래요? 15장 2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고 3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뭐더라?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런데 아까 여기 성경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족보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가 아들하고 결혼했다 이런 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성경이 다 맞출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형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중론입니다. 예, 중론이에요. 그러니까 왜 아들이냐 이렇게 썼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 어려워요. 나중에 천국 가서 이거 쓴 사람한테 가서 좀 따지시고요. 저한테 따질 건 없고 아마 형제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옆에 써놓으세요. 아비야와 아사는 벌써 아시잖아요. 예, 형제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 성이 똑같죠. 그래가지고 아비야와 아사는 형제였을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이름이 똑같아요. 어머니 마아가요.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아들이든 형제든 중요한 거는 뭐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의 상황이에요. 자, 아사가 왕이 될 때의 상황이에요. 될 때의 상황. 자, 아사가 왕이 될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 보세요. 자신의 형인지 아버지인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봤어요. 승리하는 것을 보았죠. 자, 보고 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만으로 무너진 아버지인지 형인지 하여튼 형 가로 열고 아버지 형을 보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이기는 형인지 하여튼 거시기를 봤어. 그러면서 교만으로 무너진 걸 봤어. 이게 3년 안에 이게 다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의 길을 갈 것인가. 그럴 때 아사가 선택한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바로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였는지 하여튼 할아버지였는지 하는 아버지의 아버지. 하여튼 거시기에 있는 다윗의 길을 쫓기로 마음을 확 먹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왜 선왕이냐면 요 문구가 있으면 무조건 선왕이에요. 자,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주 보기 드문 문구. 이스라엘의 모든 수없는 왕들에게서 아주 보기 드문 문구 중에 하나가 나온 거예요. 드디어 다윗의 길로 행하여. 자, 여러분의 길이 다윗의 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 이게요 기준점이에요. 여기 기준점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기 조상 다윗같이. 이게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야, 이 기준점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이 기준점. 그래서 마음을 딱 먹어요. 마음을 딱 먹어요. 12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사왕의 종교개혁이에요. 아사왕의 종교개혁 하고 노란색 색연필로 해놓으세요. 아사왕의 종교개혁이에요. 아사왕이 그냥 마음을 먹고 드라이브를 그냥 확 거는 거예요. 드라이브를 확 거는 거예요. 드라이브 확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그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 남색하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동성애자들이 있죠? 그게 남아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싹 걷어쳐버리는 거야.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문제가 있었어. 뭐냐 하면 엄마가 뭐를 좋아했냐면 하나님을 안 섬기고요. 아세라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이 나라는 하나님의 길로 갑니다. 어머니 더 이상 안 돼요. 근데 어머니가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나는 아세라의 길을 갈 것이라. 폐위 그냥 다 갖다 그냥 다 찍어 그냥 다 불살라 버렸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뿌리 깊은 산당 문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곳곳에 산당 문화가 남아있거든요. 이거는 없애지를 못했어.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 같이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다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전 위에서 재물도 다 갖다 금도 드리고 은도 드리고 막 다 갖다 드리는 아주 멋진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사입니다. 자, 그럼 종교개혁 색칠을 해야 되겠죠? 자, 1 하시고 노란색으로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2 하시고 조상들이 지은 우상을 없앴고요. 3 어머니를 폐위시켰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안세라를 만들었으므로 태회 위에서 폐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산당은 없애지 않았지만 4 마음의 개혁을 했죠.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고 5 해놓으세요. 여호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다 드렸던 왕이 바로 누구였냐면 아사 왕이에요. 그럼 이 아사 왕의 진짜 모습은 어디에 대부분 나오겠어요? 역대하에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링크로 넘어가는 거예요. 대하 14장이에요. 분홍색 색연필로 이렇게 링크를 거시고 역대하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박스를 치시고요.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 다른 색상으로 박스를 치시고요.
일단 요 두 개만 박스를 치고 아사 이야기는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요 두 군데 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9절부터 15절까지 박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참 이 41년 동안에 이 전반기 10년 동안 얼마나 멋진 왕이었는지가 나와요. 역대하 14장 1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셔야죠. 남유다 3대 왕 아사예요. 파란색으로 써야죠. 파란색으로. 남유다 3대 왕 아사예요. 남유다 상대 왕이 누구냐면 아사입니다. 아사. 이 아사의 초기 10년에 아주 독특한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 인물색깔 합시다. 그의 아들 아사,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평안하니라. 나오죠? 여러분 이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자, 평안이라는 단어에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하시고, 예. 5절 보세요. 5절 보면 태양상 없앰에 그의 나라가 그 앞에서 뭐를 누렸어요? 평안함. 평안 동그라미 하시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 어디 나와요?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뭐를 주셨으므로 평안. 그의 땅이 어떻게 됐어요? 평안했어요. 평안. 샬롬이잖아요. 샬롬. 그리고 7절도요. 그 끝에 쪽 보세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을 평안을 주셨느니라. 평안 동그라미 놓으세요. 자, 평안이 지금 몇 번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5번이 반복되죠. 여러분 아사의 이 초기 10년간에는 뭐가 넘쳤다는 거예요? 샬롬이 넘쳤다는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평안이고 바로 뭐냐면 샬롬의 은혜입니다. 참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죠. 네. 평안하다는 건 그냥 펑펑 놀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 놀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쁨 가운데 영원해 주시는 평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쁜 가운데 영혼에 부어주시는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참 바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으실 텐데, 여러분 바쁜 것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에 정말 완전히 복 쌓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평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평안할 때 사람들이 보통 실수 많이 하죠. 그렇죠? 평안할 때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평안할 때 마음을 끝까지 잡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사예요. 써놓으세요. 아사는 평안 가운데 죄를 짓지 않아요. 이게 아사의 참 위대함입니다. 아사는 평안한 가운데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사가 2절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어요. 참 하나님이 참 평가가 굉장히 후해요. 아사왕에서 아주 그냥 평가가 후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왕. 3절 노란색으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또 여기는 산당이 없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산당도 없앨 만큼 없앴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그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얘기는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면 15장이 나와요. 그 얘기에 자세한 이 개혁에 대한 얘기가 또 자세하게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유다 사람, 이게 되게 중요해요. 4절. 자, 유다 사람, 빨간색으로, 아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유다 사람 하고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이게 왕이 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어요. 말씀대로 살도록 이끈 왕이에요. 아사왕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왕이었는가? 여로보암은 온 백성을 송아지를 숭배하도록 이끈 왕이죠. 그런데 아사왕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도록 이끈 사람이 누구냐면 아사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모든 성읍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그의 나라가 그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상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섬겼던 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태양의 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포로기를 공부하게 될 때 그럴 거예요. 그럼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을 거거든요. 에스겔서 되게 재밌습니다. 예? 세상에서 읽으면 제일 복잡한 책이 에스겔서거든요.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에스겔이 하나님이 머리끄댕이를 끄집어 잡고 이스라엘에다가 이제 남유다에다가 갖다 놓거든요. 너네 왕이 어떤 일을 하나 봐라. 그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뭘 하는 게 장면이 있었냐면 나뭇가지를 코에다가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박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태양을 향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무가 뭐를 받아요? 태양을 받아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내 코를 뚫어서 여기다 나뭇가지를 꽂아서 태양신한테 우상숭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태양상을 숭배했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나뭇가지 달아가지고 이거 했다는 거예요. 태양을 바라보면 해 뜨면 그 옆에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새벽에 한 번씩 이제 뜨면 해 뜰 때 뛸 때가 있거든요. 새벽에 좀 일찍 나가면 해 뜰 때 뛰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해 뜰 때 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상상하는 줄 아세요? 이거 상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거 잘 안 찍거든요. 근데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는 드리지만 해돋이 보러는 안 가잖아요. 원래 가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왜 그걸 가서 봐요? 기운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렇죠? 아니 뭐 소원을 빌고 막 해 뜰 때 막 소원 빌고 막 소원 빌고요, 막 사진 찍고 뭐 그래도 우리 소원은 좀 2024년 어떻게 바라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게 다 뭐냐면 인간이 뿌리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콧줄에 근성이 있는 거라. 그래서 해 뜨면 되게 좋아해요. 해 뜨면 되게 좋아해요. 뭐 보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즐기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걸 보면서 소원을 비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늘 이거랑 똑같은 거야. 올 한 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보면서 하지 마셔라. 해보면서 하지 마셔라. 그동안 하셨으면 회개하시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 동안 싸움이 없는데 그러면서 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수 색깔로 해놓으세요.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자, 평안함 가운데 성실하게 일했어요. 써놓으세요. 평안함 가운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평안함 가운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어요. 아사가 일찍이 7절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우리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하나님 색깔로 되게 중요한 거라.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딱 구조가 뭐랑 똑같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빨간색 볼펜으로 주께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자, 주어가 누구인 사람입니까?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이에요.
땡땡 해놓으세요. 아사 왕이 왜 위대한 왕이냐?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찾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사방에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원래는 이 정도 되면 누가 조금 한마디 할 만합니까? 역시 내가 왕 되니까 좀 편하다. 그죠? 먹어. 뭐 이렇게 한마디 할 만하죠. 그런데 안 해요. 철저히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요. 이에 그들의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사가 군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초록색으로 아사의 군대가 나오죠. 유다 중에 큰 방패와 창 잡는 자만 몇 명이요? 초록색으로 30만 명. 베냐민 중에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 땡기는 자가 28만 명. 야. 여러분 써놓으세요. 아사 왕의 10년간의 계획이에요. 첫 번째 우상 제거죠. 두 번째 성벽들을 건축하죠. 세 번째 군대를 양성합니다. 참 바쁜 것도 많지만 이 바쁜 가운데서 늘 평안함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이요 진짜 괜찮은 왕입니다. 진짜는 괜찮은 왕이에요. 근데 이 괜찮은 왕이 조금 맛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타깝게도 가요. 그 가는 이야기를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